반갑습니다. 오늘 내 안에 거하라 하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 식물을 무척 좋아하는 편이라서 조금 이렇게 관심 있게 보는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포도나무에 대해서 좀 깊게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이 그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농업으로 말하면 주 농사가 되었던 이 포도, 이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하고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또 지속적이고 매 순간마다 그 관계를 느끼면서 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1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를 보게 되면 사실은 이 나무라고 할 수 없는 나무지, 그죠? 왜냐하면 이 외형이나 어떤 크기나 이런 면에 있어서 이 나무에서는 정말 부족한 것이 이 포도나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 목재에도 쓸 수가 없고 뭐 어떤 그 화목으로도 적당치 않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생긴 어떤 그런 것 혹은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나무의 크기라든지 외형이라든지 이런 거에 비해서 그 맺는 열매의 어떤 가성비를 보게 되면 그 어떤 나무보다도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뛰어난 이 나무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께서 첫 절에 말씀하시는 게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로서는 정말 가치 없고 그 가성비로서는 아주 갑이 되는 이러한 포도나무이지만 이 포도나무에 제일 첫 번째로 필요한 게 농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을 보게 되면 하나님 없이 잘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 삶의 의미를 보게 되면 그저 그냥 한 곳에 살다가 잠시 살다가 가는 그런 거와 같다는 얘기죠. 가끔은 이 새들이 나무 가지에 와서 앉아서 노래를 부르고 또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새는 그 가지에 나무에 전혀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또 다시 와서 노래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역시 거기에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사실은 하나님 없이 살게 되면 정말 무의미한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포도나무가 되는 이 가운데에 말씀을 더 나아가다 보게 되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아주 귀한 진리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포도나무를 잘 아시겠지만 이 포도나무는 항상 묵은 가지에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새순이 나서 그 새순이 자라나면서 거기에서 꽃이 피고 거기에서 열매를 맺어요. 근데 혹시 여러분들이 보셨나 모르겠어요. 겨울이 지나면서 봄이 되면서 포도원을 가보게 되면 이거는 뭐 마치 나무를 그냥 다 잘라놓은 것처럼 그냥 원 포도나무만 있는 것 같은 그런 걸 여러분들이 아마 발견했을 겁니다.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게 아니라 원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나오는데 그 가지에 순이 한 2개, 3개 나올 수 있는 그걸 남겨놓고 다 잘라버려요. 그러면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원가지 같은데 원가지에 새순을 낼 수 있는 그 가지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봄이 되면 거기에서 싹이 나와요. 그리고 그것이 자라면서 거기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한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말 이 포도나무를 알아야 돼요. 포도나무는 절대 묵은 가지에서는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묵은 가지에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항상 이 포도나무는 새순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새순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원가지에서 나는 새순이 아니라 곁가지,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말씀했잖아요. 이 가지에서 순이 나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을이나 겨울쯤 되면 그 열매 맺었던 그 가지들을 다시 다 잘라버려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사실을 망각하고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말씀 속에는 아주 중요한 그 원 포도나무를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희가 열매를 맺는 것에는 항상 새 역사가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일을 하면서 가끔은 늘 묵은 가지에서 또 같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를 가보게 되면 내가 무엇을 했고 내가 무엇을 해서 이제 말하자면 그 교회가 그 사람의 어떤 영역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되게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뭔가 하면 가끔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싶어서 교회를 왔는데 말을 걸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개척교회들이야 이렇게 사람이 적으니까 금방 알아보고 또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거의 100%죠. 근데 이제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 제가 볼 때는 집사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지만 집사님입니다. 큰 교회를 나가셔요. 근데 그 교회가 이게 출입문이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가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가도 누구 관심 없고 안 와도 관심 없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가는데 관심을 갖는 것보다 안 올 때 관심을 안 갖춰주는 게 더 좋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안 와도 모르는, 이게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분이 또 하는 얘기가 예배를 마치고 출입문을 보면서 담임 목사님이 있는 쪽으로 안 나가고 다른 목사님 계시는 데로 나간대요. 혹시 자기를 알아볼까 봐. 여러분, 사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뭐냐 하면 100 중에 99이 그런 마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100 중에 하나가 정말 자기에게 관심을 갖기를 원하고 찾아오는 그분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눈에 띄고자 하는 사람은 우리가 눈을 감아도 눈에 띄게 돼 있어요. 그러나 눈에 안 띄고자 하는 사람은 우리가 눈을 정말 크게 뜨고 자세히 살피지 않으면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한 가지 떠오른 게 뭐냐면 과연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어떻게 우리에게 접근하도록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가 이 코로나를
어떤 시각으로 접근을 해야 될까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어려운 게 옛날 같으면 우리가 은행 같은 데 가서 모자 쓰고 마스크 쓰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요주의 인물로 그냥 항상 그 사람에게 시선을 떼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죠? 마스크 안 쓰고 가면 오히려 그 사람에게 시선이 가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전에는 그냥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예배하던 이것이 이제는 무슨 통제 속에서 예배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절대 통제 속에서 예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것이 어떤 통제 하에서 예배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왜 주셨을까? 저는 이 포도나무의 이 놀라운 사실을 보면서 이런 시기도 있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뭐냐면 포도나무가 지금쯤 여러분들이 포도원에 가보게 되면 꽉 차가지고 그냥 잎이 그냥 무성하게 있어요. 그리고 그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올 가을이나 내년 겨울쯤 가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어떻습니까? 모든 가지들이 깨끗하게 잘려있고 정리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이 정말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면 우리를 다시 한번 살펴볼 기회가 아닌가. 정말 이때에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참 신앙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무성한 가지처럼 무의미하게 나의 삶, 나의 어떤 주장, 나의 생각, 이런 것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신앙은 하나의 형식으로 되어 있지 않았는지 우리를 살펴볼 기회가 되야 된다. 근데 정말 우리가 그동안에 기도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찬송을 드려도 그냥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어느 때든지 할 수 있고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그냥 모든 것은 많아지고 풍부해졌는데 그 속에서 진정 하나님을 찾는 것이 적어진 우리의 삶이 아닌가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예배하는 마음이 얼마나 더 간절하게 되고 정말 나와서 같이 기도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더 간절하게 우리에게 느껴지게 하는 건지. 만약에 여러분들 포도나무가 그 가지에 자름이 없다면, 가지에 잘라지는 그런 것이 없다면 그냥 막 마냥 퍼져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 결과는 뭐였죠? 들포도를 맺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형편없는 그런 나무가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어릴 때 우리 시골에 그냥 그 그늘막 비슷하게 이렇게 포도나무를 하나 심어서 뭐 샘가에 이렇게 그늘을 만들고 이렇게 해요. 근데 이제 이 거봉을 이렇게 심어 놓는데, 그렇게 심어 놓으면 이 거봉이 열매가 맺을 때 어떻게 맺느냐 하면 송이는 큰데 꽉 맺히지 않고 그냥 듬성듬성 이렇게 맺혀서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저는 원래 거봉이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안성에 사는 친구가 포도를 저한테 선물을 했는데 거봉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거봉을 보니까 그냥 포도송이가 꽉 찼어요. 아니 이게 거봉이야 그랬더니 원래 그래 이래. 그래 나는 이 거봉은 원래 그냥 듬성듬성하게 그래 맺는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관리를 안 해서 그렇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정말 이런 나무가 잘 관리되듯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말씀한 이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잘 관리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관리를 받게 되면 거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다시 1절로 돌아보게 되면 그 관리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관리를 하시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우리를 관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더 앞으로 가보게 되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랬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생명을 두고 붙여 살아가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어요. 말씀을 쭉 보게 되면 뭐라 그랬습니까? 무릇 내게 붙어 있지 아니하는 가지는 말라져서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불에 태운다 그랬어요. 원래는 이게 화목으로도 쓰고 좀 이런 용도라도 돼야 되는데 이거는 화목으로도 못 쓰는 거예요. 제 고향이 이제 경북 상주인데 그쪽에는 과실수가 원래 많아요. 그래서 겨울이면 뭐 사과, 복숭아 이런 것을 이제 그 전지를 해요. 전지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정말 수많은 가지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버리지 아니하고 다 단으로 묶어서 모아서 집에 와서 전에는 다 화목으로 썼어요. 이것이 그 우리의 방을 따뜻하게 해주고 요리할 때도 쓰고 하는 그런 화목이 됐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포도나무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불에 던져 사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농부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참 포도나무인데 우리는 그 가지이기 때문에 그 가지에 온전히 붙어 있지 아니하면 그것이 말라서 결국에는 모아서 그냥 쓸데없는 물건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아주 우리는 정말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깨달아야 됩니다.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제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보게 되면 사실은 이 포도나무에서 시작을 하지만 나중에 가게 되면 우리가 이 포도나무의 가장 결정적인 역할이 뭐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증언자, 하나님의 증인의 삶이 우리의 실질적인 삶인 것을 얘기해요. 근데 그 증인의 삶으로 가는 단계에서 우리가 가지가 되고 그 가지의 삶이 어떤 삶이냐? 사랑하는 삶이, 서로 사랑하는 삶이 되고 그 사랑하는 삶 속에서 성령의 임재하에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을 이 점진적으로 더 깊은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이 이 15장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이 말씀을 먼저 우리가 좀 깊이 이해할 때 보니 뭐냐면 제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뭐 제 아내가 되겠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떨어져 있어도 그 사람은 내 안에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 사람도 그 사람 안에 내가 있는 줄 믿습니다. 모르겠어요. 이게 정말 사랑하는 관계고 깊은 관계거든요. 그래서 전에 뭐 옛날 드라마에 내 안에 너 있다 뭐 그런 그 아주 유명한 대사가 됐잖아요. 그죠? 이게 사실은 우리가 그 흘러들을 말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말이었어요. 성경에 있는 말이 가장 진리고 사실 가장 감동적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한다면 주님이 얼마나 감동받을까요? 내 안에 주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 안에 너 있다. 이거예요. 이게 정말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키포인트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던 이 말씀의 의미를 보게 되면 어떤 면에서 나무를 보게 되면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뭐냐면 이 포도나무는 원가지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예수님인 이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 붙어 있다는 의미는 그냥 옆에 기대어 있다 혹은 뭐 옆자리에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가 됐다는 의미입니다. 하나가 되어 있다는 의미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영향을 그대로 공급받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혹은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순간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러한 것을 내가 공급받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가끔 막 기도회나 집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막 성령이 오셔달라고, 막 성령이 막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사실은 여러분들 이미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입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가 불러서 그때서야 오시고 이제 안 불렀으니까 다시 가시고 이런 성령님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에서는 뭐라 했습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친히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성령님께서 우리를 떠나실 리 없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라는 이 말씀 뭐냐 하면 항상 우리가 하나님과 통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야 비로소 우리가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하게 되고,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증인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15장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숱하게 외워왔잖아요. 근데 이 성경 말씀이 이 암송이 장점이 뭐냐 하면 우리가 수시로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게 하는 장점이 있지만, 또 단점이 뭐냐 하면 그 말씀만 외우게 되면 그 말씀 그것만 찾아서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기까지는 이제 좀 그러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될 때 그냥 요 말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 맞아. 근데 그 앞에 뭐라 그랬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죠? 이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있는데 이 조건은 빼놓고 자꾸 뒤에 것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 거한다는 이 의미를 다시금 살펴보게 되면, 떨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끝인 거예요. 떨어지는 그 순간. 자, 그러면 정말 우리가 이것을 붙어 있다는 것을 뭘로 증명할 것인가? 그죠? 뭔가 증명할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뒷절에 가보게 되면 1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 붙어 있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주님이 주시는 영향을 공급받으면서 살아간다는 그 증거가 뭐냐? 그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열매가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전에, 제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고백하기 이전에 정말 내가 내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는 걸 보니까 그나마 하나님을 좀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렇게 해야 양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내 형제를 미워하면 그것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 1서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 내 계명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사랑을 할 때에 우리는 또한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증언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절 가보게 되면 27절 26절부터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자,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증언해 주시는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절 가장 중요합니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에 열매가 맺었을 때에 아, 이것은 정말 포도나무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살아간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정인이 되는 겁니다. 그 정인이 뭐냐? 사랑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답답한 것은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떤 면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줘서 가끔은 답답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것이 또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교회들마다 정말 이 코로나로 뭐 어려움을 당한다 뭐 그렇게 하지만 정말 제가 이제 뭐 최 목사님과 교제를 하고 또 이 유튜브를 통해서 사실 이 예배를 또 가끔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정말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을 더 사모하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래서 이 코로나라는 게 결코 나쁜 게 아니구나, 오히려 우리를 더 간절하게 하는구나.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보다 더 감사한 게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더 간절히 사모한다면 이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기뻐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하신 이 주님 말씀, 그러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하는 이 말씀, 그리고 정말 우리가 나의 계명은 곧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 더 나아가서 그 사랑을 우리가 증인자로서 증언자로서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라는 것을 기억을 할 때에 하나님은 이 어려운 시기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더 좋은 기회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좋은 시대임을 오히려 감사하고 이 어려운 시대가 아니라 정말 더 하나님을 찾는 시대임을 감사하면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열심 있는 신앙으로 주님께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